11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동안 솔로몬은 계속 지혜자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도 불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접어들면서 어찌 보면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말년이 되면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도 될 욕심들을 자꾸 내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무리수를 두고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여인들에게 푹 빠져버리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지죠. 물론 성경상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변하게 했다, 이 말씀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걸 보니까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거는 완전히 그 솔로몬의 순수했던 그 마음이 변질을 가져온 겁니다. 타락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것도 그래서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찾고 실제로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죠. 그게 이제 망령되다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든지 믿음이 떨어지든지, 그래서 의심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떠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행동이 망령된 행실이죠. 망령된 행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도 망령된 행실을 했다라는 표현도 있었지요. 먹거리에 급급하다 보면, 또는 어떤 것에 너무 심취하다 보면, 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처럼 여인에게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다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인에게 빠지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망령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지난주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 좀 발견이 됐었죠. 참 솔로몬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지었고요. 또 솔로몬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공사를 했지요. 거기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욕심을 내려놨으면 아마 후대에 길이길이 솔로몬의 영화가 증거가 될 것이고, 그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거기서 멈추지를 못했죠. 그리고 어찌 보면 그렇게 다급해 보이지도 않는데 전국을 공사판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다 새로운 성을들을 다 건축한답시고
전국을 사업장으로 만들어 놓고 뿐만 아니라 또 금이 얼마나 흔해 터졌든지 금을 가지고 받은 세입금만 해도 한 666달란트나 됐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오빌에까지 직접 가서 금을 또 사오기까지 했죠. 그렇게 해서 무수한 금으로 금 방패를 무려 500개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왕궁에 둔 것도 아니고 저 레바논 일종의 별장이죠. 그곳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글쎄요, 무슨 이유인지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따로 재산을 빼돌린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아주 화려한 별장처럼 만들어 놓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가시하고 싶은 욕망들이 생길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낫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들이 와가지고 일종의 문병을 왔었죠. 문병을 오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왕궁에 별의별 보물 단지 같은 걸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바벨론은 이 성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일으켰죠. 욕심을 불러 일으켰죠. 너무 그 자랑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랑하면은 나 이렇게 힘 있다, 나 이렇게 재산 많다, 나 이렇게 영화롭다 하면은요, 그거 탐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는데 한 단초를 제공했지요.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황금이 너무 흔해 터지니까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데다가 많이 낭비를 했지요.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뭐가 또 불안했는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철병거를 무려 1,400대인가요? 그렇게 사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들도 애굽에 가서 사왔습니다. 거기다가 마병을 12,000명을 두고요. 한마디로 이제 지킬 게 많아진 거죠. 지킬 게 많아지면 아무래도 무기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재산이 너무 많으면요 불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호시탐탐 그 재산을 탐하는 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사실은 참 재산 많아서 좋다고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제 뉴스인가요? 좀 비극적인 뉴스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나라 현재 재산 갑부 1위 그 넥슨 회장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뭐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아마 자연사 같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는데, 근데 그분의 대해서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뭐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정신과 약도 먹고 뭐 그랬었다 그러시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갑부 되신 분이 왜 우울증이 생길까요? 뭐가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불안 증세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뭐 재산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먹거리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뭐 부족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요. 뭐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불안한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만큼 더 불안함이 있습니다. 원래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1등 하면 항상 좋을 것 같지만 1등은 2등에게 따라잡힐까봐 그렇게 걱정이 많대요. 그래서 언젠가 수능에서 1등 한 사람이 그 다음에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2위에게 추격당할까봐 너무너무 불안해서 1위 했을 때 생을 마감하자, 아마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쫓기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고 우리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만족이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님 주신 것이 최선이고 최고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늘 불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자꾸만 챙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함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경계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애굽에 가서 뭐 무기를 사오거나 말을 들여오지 말아라 이런 당부하셨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애굽 가가지고 최고급 말을 또 사왔네요. 거기서 또 철병거까지 사오고요.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못 믿는다는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동안은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었지만 언젠가부터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신 이 사람을 믿고 하나님 대신 황금을 믿고 하나님 대신 무기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제일 좋다고 또 생각했던가 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한 겁니다. 결국 이게 일종의 망령된 행실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잊은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일생을 잘 하다가 말년에 가서 그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령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보여요. 가끔씩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정도면 됐다. 옛날 국제시장 그 영화의 멘트처럼 나 잘 살았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위하는 거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자.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도 변함없이 이렇게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보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 대표적인 솔로몬의 아내는 아무래도 그 당시 최강국의 공주였던 애굽의 그 공주 바로의 딸이 최고로 아마 대표적인 그런 여인이 되겠지요. 아마 뭐 그 외에도 여인들이 많았는데 여기 열거한 걸 보니까 뭐 몇 개 나라가 열거되는데 그 당시 큰 나라들의 이름들입니다. 사실 뭐 여기 뿐이겠어요. 왜냐하면 그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토탈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대표적인 국가들에서 보내온 공주 출신들도 뭐 여기 열거한 걸로 봐서는 한 5명 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1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외국에서 온 공주급들이 한 10명 되고 그 다음에 또 본국에서 아내로 그러니까 후궁이죠. 후궁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700명이나 됐다. 그리고 첩을 또 300명이나 더 두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정말 참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근데 그 남자들이 사실 젊을 때는 뭐 여자들을
좋아하는 경향이 많죠. 아무래도 젊은 혈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 젊을 때는 남자들이 마음대로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요즘 의학적으로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쪽이 비중이 높아지는 모양이에요. 그 대신 또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또 많아진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자는 남성화 되어지고 남자들은 여성화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격에서도 아마 그렇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젊었을 때 와일드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보면은 고분고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또 꼼꼼하게 이렇게 또 바뀌어져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래서 남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쉽게 말하면은 기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기가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처음 젊을 때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 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여자분들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 너무 남자들이 자기 멋대로 했다가는 나중에 여자분들한테 나중에 당하지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속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늙어서 보자 이렇게 또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사실 남자들이 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직장 떨어지고,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거 못하면요 기가 팍 죽어요. 팍 죽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고개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남자 체면이 안 서는 거죠. 자기 할 도리 못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내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젊을 때는 설거지 하나 안 하다가도 나이 들면은 알아서 다 하지요. 예.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자 말 듣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여자 말 듣게 되는데, 저는 뭐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말 들어서 뭐 나쁜 게 특별히 없어요. 남자들은 성질대로 하거나 또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지만, 여자분들은 모든 걸 다 헤아려서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살펴서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러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실수가 덜해요. 남자들은 자기 경험 있다고, 젊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잘 됐다고 막 그렇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요 감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서 고집은 있어 가지고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자 말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그것도 이제 한 여자 같으면,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 한 여자가 부부로 살 경우라면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서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처럼 많은 여인을 두었다면은, 뭐 전에는 남자가 힘이 세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했겠지만은, 이제는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 들어야 되고, 저 여자가 저렇게 말하면 또 저 말 들어야 되고, 여자가 여럿이다 보면은 결국은 갈피를 못 잡지요. 자기 중심이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 큰 병폐가 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결국은 병폐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될 때 절대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경고를 했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신명기나 뭐 레위기 뭐 많지요. 출애굽기에서도 했을 테고요, 당연히. 그런 데서 하나님이 경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자를 많이 두면 틀림없이 나중에 가면은 그 여자들한테 휘둘리게 된다. 그러니 결국 그들이 섬기는, 만약에 특히 이제 이방 여인은 더 심각하죠.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면 이방 여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오겠습니까? 다 자기들 신을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은 젊을 때야 그 이방신 섬기지 말아라 하면 그 말이지만, 나이가 들면요 남자가 여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면 그거 처음에는 그냥 용납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럴듯하네, 이렇게. 왜냐하면 분별력이 자꾸 떨어져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총기가 그만큼 없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자 말 듣게 돼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되기까지 솔로몬이 또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사랑이 무슨 죄인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남의 아내를 가로채 가지고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도 사랑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습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니 뭐 내가 뭐 취하고 싶어서 취했나? 각 나라들이 조공 바치듯이 그 공주들을 보내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취한 거지, 이렇게 또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준다고 다 받습니까?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아내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여럿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안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 걸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은 뇌물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받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그 값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뭘 받았으면 또 그만큼 또 베풀어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여인들을 용납하고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면은 그 여인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경우까지가 돼버렸다.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 여인들이 자꾸만 유혹을 하니까 결국 그 여인들의 요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헷갈려 버린 거예요. 뭐 우리가 의지가 대단히 좋고 내가 아는 지식이 대단히 확고한 것 같이 마치 나는 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제 신앙이 확고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화근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못 돼요. 강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 삼아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여인들을 많이 얻게 되면 틀림없이 네가 잘못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경계를 했는데 결국은 다른 신들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런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결국 그 참 부인이 귀하게 여기니까, 부인을 귀하게 여기니까 부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귀하기는 귀하겠죠. 왜냐하면은 각각 그 나라에 뭡니까? 다 공주들이잖아요.
만약에 그 공주를 서운하게 하면요, 그 나라와의 관계가 나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어찌 보면 정략적 결혼을 한 건데, 그 정략 결혼 해놓고 완전히 올무에 씌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스다롯 섬기는 시돈 그 공주한테는 아스다롯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고, 암몬한테는 또 밀곰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모압은 그모스, 뭐 암몬 자손은 몰록. 참 각 나라마다 신들도 참 독특해요. 예. 옛날에는 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해가지고 우리를 낳으신 신은 이런 신이다 라고 믿었던 그런 부족 국가들이 참 많아요. 저마다 다 자기들 부족 신이라고 그래요. 오죽하면은 나중에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의 부족신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역신이 아닙니다. 토착화된 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만유를 주장하시는 대주제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한 부족을 뭐 낳고 기르고 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9절 볼까요? 9절에 보면 9절부터는 결국 이러다가 솔로몬은 참 그 마지막이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한 결말을 맺게 되죠. 일종의 솔로몬의 종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11장 9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수없이 사실 경고를 주셨어요. 제가 아까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경고한 말씀 그거 한번 잠깐 내가 읽어드리고 갈게요. 17장 15절부터 보면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을 세울 것이다. 요거는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위를 세울 거다 그 말이고요. 그렇게 해놓고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애굽에 가서 절대 병마를 가져오거나 거기에 사람을 보내거나 이러지 말아라 했는데 정면으로 그거 거슬렸죠. 그 다음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은금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었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 또 많이 뒀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이런 경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들이 그렇게 내 말을 잘 순종하면 내 왕위가 길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지파에게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 놓고 12절 봅시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참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한 심판이나 채찍을 가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멸하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 약속을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왕위가 유다 지파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이고, 만약에 네가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진노하겠다, 나를 빼앗겠다, 이런 말씀은 일종의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말하면 은혜 언약이 먼저입니까? 행위 언약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은혜 언약이 먼저지요. 네. 은혜 언약이 먼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행위 언약에 저촉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아주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거에 앞서서 먼저 은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항상 행위 언약에 앞섭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행위 언약이 앞에 있는 은혜 언약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행위 언약대로 하나님이 징계는 하시되, 다만 은혜 언약대로 유다 자손이 왕위를 잇는 것, 그거 하나는 용납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지파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10지파는 이제 따로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얘기예요. 예, 그 얘기니까 결국 나라를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나누는데 이것이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징계를 명하신 겁니다. 명하셨으면 틀림없이 앞으로 징계가 올 거예요. 오는데 어떻게 오는가? 근데 여기 이제 또 단서가 하나 있었죠? 단서가 뭐냐면, 내 시대에는,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의 세대니까 일단 솔로몬 시대 때는 어쨌든 이 화가 멈출 겁니다. 멈추는데, 그러나 이 솔로몬 때에 있었던 이 일이, 이 후과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무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연결돼요. 연결되는데, 물론 나중이라도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이런 큰 실수를 했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성경 말씀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실수한 것이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아버지를 거울 삼아서 나는 절대 그런 짓 안 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제대로 하는구나 하고서 아마 나라 안 나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역사가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자, 어쨌든 그래도 다 계기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다 명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났는데, 러시아는 일부러 전쟁의 명분을 만들려고 일부러 동부 지역에다가 스파이들을 파송하고 일부러 나라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러시아인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친러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보고 독립을 선언하라 해가지고는 독립선언 해놓고는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렇게 안 된다 하니까 그걸 핑계로 전쟁을 개시했죠. 그러니까 그쪽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이름을 평화유지군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정말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원해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군대를 파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남의 나라에 침투해 들어가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까?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누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명분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명분 만든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겁주면은 이 대통령이 금방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사방에서 한꺼번에 막 공격을 해버렸죠.
이게 어느 한쪽에서만 공격하면 그쪽을 대비하기 때문에 사실 대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다 한꺼번에 총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대비할 틈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저러다가는 진짜 며칠 안 가서 항복하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참 놀라운 일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지요. 저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정말 죽을 때까지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야기도 듣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는 한 이 나라를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함께 지킵시다 하니까 도망가려고 했던 백성들이 하나도 도망 안 갔어요. 남자들은 다 안 갔어요. 여자들만 거기 있다가는 자칫하면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피신 삼아 그 이웃나라 폴란드나 이쪽으로 몇십만 명 보내놓고 남자들은 아예 자원했어요.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그 이웃나라에 있던 그 우크라이나 남자들이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는데 나는 이 조국을 지키겠다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총들을 막 들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러시아가 더 이상 진격할래야 진격할 힘이 이제 이게 뭐 금방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결사항전을 하니까 사실 이 결사항전하면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목숨 내놓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기 위해서 하는 자들은요 자기는 안 죽고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거든요. 이쪽은 나는 몸을 살아가면서 하는 자와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자 사실 누가 더 세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자들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더 이상 진격을 지금 못하고 고전을 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한 나라가 쪼개지려고 하면 거기에 명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누구냐면 14절부터 22절에 보니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근데 이 하닷은 원래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의 그 왕의 자손이래요. 에돔의 왕의 자손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가했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드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왕의 자손이고 에돔에 살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윗 왕 시절에 요압이 가가지고 그쪽을 다 쳤잖아요. 치니까 그들이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애굽 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그 정치가 집안의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서 살기 어려우면 망명을 떠납니다. 망명을 떠나면 어느 나라든지 웬만하면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그들이 장성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회복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하닷을 키워준 거예요. 키워줬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입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빗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빗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예, 이 하닷은 일종의 정말 참 떠돌이가 돼가지고 한때 이제 한 나라의 쉽게 말하면 왕자 아니었습니까? 왕자였는데 그가 이제 애굽에 와서 망명을 생활을 하니까 애굽에서도 그를 특별 대우해 준 거예요. 대우해주고 먹을 것과 뭐 땅과 모든 걸 다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또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왕비의 동생이니까 약간 이제 거리감은 약간 있겠지만은 어쨌든 왕손 대우를 한 겁니다. 왕손. 예. 왕손 대우를 해서 이 사람을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애굽이 키운 사람이에요. 예. 키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21절에 보니까요.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너의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어느 날 쉽게 말하면은 자기의 정적이었던 다윗이 죽고 또 요압까지도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는 돌아가서 살만하겠습니다. 사실 그 요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거든요. 겨우 살아가지고 도망갔었으니까 이제 요압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를 해야 할 사람은 없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 하니까 내가 뭘 섭섭하게 했느냐, 왜 가려고 하느냐, 나하고 같이 더 살자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고국에 가서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하닷이 이렇게 솔로몬을 대적한 것도 큰 이제 어찌 보면 위험 요소지요. 위험 요소인데 이번에는 또 르손을 또 하나님이 일으켰네요. 르손. 예. 자,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를 보니까 크게 말하면은 아까는 에돔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돔은 여기쯤이죠. 예, 이쪽인데 이 에돔에 있는 하닷을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곤란케 만들었다 그 얘기죠.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위에 이 다메섹 지역 여기 원래 이제 하닷 에셀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닷 에셀 그래 있었는데 그쪽에 있던 사람 여기서도 사실은 그때 그 다윗에게 다 패망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원수였지요. 원수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한 사람들. 그런데 다윗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요압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또 솔로몬이 강력하면은 감히 꿈틀거리지 않겠지만 솔로몬도 지금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제정신을 놓고 있다 하니까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대적이 많다고 하는 거는요, 내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이 르손,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르손이 공격하고 남쪽에서는 하닷이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위아래에서 동시에 솔로몬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 그 얘기죠. 예. 이 르손은 나중에 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되지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대적들을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깨닫게 하실 때 원수들을 들어서 치시거든요. 원수들을 들어 치시는데 이렇게 남쪽에서는 하닷,
북쪽에서는 르손 일으켰다는 거죠. 그리고 26절부터는 이번에는 본국 안에서 또 쉽게 말하면 내부의 적이 또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인데 이 내부에서 또 적이 나타나요. 그 적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이제 사방에서 이제 막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무슨 병이죠?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되게 아프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겪어봤는데, 이 대상포진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시는 분이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뭐 어디 한 군데 아픈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프다가 저기서 아프다가 막 그런데요. 근데 이게 이제 대상포진이 왜 생기냐면, 내가 강건할 때는요, 거의 안 옵니다. 안 오는데, 내가 좀 약하거든지 너무 피곤한 삶을 살든지 이렇게 되면요, 어디 한 군데서 이게 병이 솟구치기 시작해요. 솟구치는데, 거기서만 가만히 솟구치면은, 그냥 그 병인가 싶은데, 이게 여기저기서 자꾸 돌아가면서 막 생깁니다. 그래서 뭐 배에서도 아프다가, 허리에서도 아프다가, 오만 군데가 다 아픈 거죠. 예, 빙빙 돌아다니기도 한답니다. 막 전방위적으로 이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이제 약을 다스리고 또 내 몸이 조금 건강해지면 또 이게 또 사그라들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적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고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야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일단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또 이제 대적자로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를 지금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그랬죠. 에브라임 족속이 요셉 족속이에요. 예. 요셉 족속에서 쉽게 말하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요셉 족속 하면은, 요셉에게서 두 지파가 탄생했잖아요.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영향력이 커요. 예. 물론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왕의 지파로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필적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찌보면 막상 막하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근데 어쨌든 이 요셉 요셉 족속의 이 두목으로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했대요 또. 그래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정말 충성을 다하다가 어느 날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뭐 딴 생각을 한 건 없어요. 한 건 없는데 아히야 선지자가 이 사람을 딱 만나더니 길에서 만나더니 갑자기 아히야가 자기 옷을 열둘로 찢어버리는 겁니다. 12조각을 내버려요. 쉽게 말하면 우통을 훌떡 벌더니만 갑자기 막 찢어요.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 12조각을 내 가지고는
10지파를 네가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져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는 남겨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다지파 하나를 남겨놓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10지파 반이고 이쪽은 한 지파 반이죠. 왜냐하면 반은 또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니까 나중에 보면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쪽은 한 지파라고 얘기하고 이쪽은 10지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한 지파는 뭐 아이야가 가지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죠. 한 지파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다시 찢어가지고 이렇게 또 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이제 10지파 반이 그쪽으로 갈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결국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준 그 율례도 다 저버리고 나 잊어버리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니까 내가 내 약속한 대로 할 뿐이다 그 말이죠.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나눠주겠다고 했잖아요. 나를 나누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라고 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몽땅 주지는 못하겠다 그 말이죠. 몽땅은 못 주겠고 다만 10지파만 주어서 어쨌든 예루살렘에서도 그래도 이 왕위를 가지고 내 등불을 지킬 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등불 지킨다는 말은 그 성전을 관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려줘야 될 거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 남겨놓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는 하나 놔도 돼. 그 나머지는 다 빼앗아다가 너에게 주겠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37절이죠.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렇게 해서 내가 10지파는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다윗에게 남겨놓겠다. 이렇게 해서 네가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건데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할 것이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해서 10지파가 요셉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북쪽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남북시대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 이제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하되 하나님께서 다시 나중에는 합해 줄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고 벌써 뭐 왕이 나중에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반역을 할 기세가 보이고 하니까 충신이었는데 솔로몬이 어느 날부터는 이 여로보암을 좀 핍박을 하기 시작하지요. 핍박을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 망명 생활하는 거죠. 망명하면서 거기서 모든 또 지원을 얻게 됩니다. 국가는 그렇습니다. 국가는 물론 좋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요, 피신하고 그러면 또 몰래,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애굽의 바로의 딸이 솔로몬하고 결혼했으니까 애굽은 이 솔로몬 편일 거다, 전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요, 어느 이해관계 앞에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사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러시아인들이요, 당신들과 우리는 원래 한 형제들입니다. 맞아요. 원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에 있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 형제였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옛날에 함께 있었고요. 그런 나라인데 어느 이해관계 때부터 갈라져 가지고 결국 원수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함께 있다가도요, 그 어떤 이해관계 앞에서 원수가 되는 예가 참 많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읽고 마치죠.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 우리나라는 건불 10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사실은 우리나라는 건불 5년이죠. 5년 지나면은 권세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말기 되면은요, 힘 하나도 못 씁니다. 하나도 못 써요. 설령 권세가 세다고 해도 10년 넘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권세는 40년간 갔다고 하니까 뭐 그건 많이 간 거죠. 그 정도면은 많이 간 건데, 그건 왕정 시대니까 가능했고요. 또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다 그 영화는 꽃과 같이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화로울 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마무리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잘하는 게 좋은데, 꼭 보면은 마무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동안에 일생 올려놓은 그 모든 공로가 다 사라지는 예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곧 뽑을 건데, 정말 초심을 잃지 마시고, 처음에 누구든지 다 대통령이 될 때는 그러잖아요. 머슴이 되겠다고요. 머슴이 되겠다고 했으면 정말 5년 동안 머슴 생활 잘 하시고, 나중에 다른 후과 없이 조용히 은퇴해서 정말 시골 같은 데 가서 조용히 살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뭐 가끔씩 좋은 한마디 정도는 괜찮겠지만은 국정에 관여하고 이러라 저러라 안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참 솔로몬이 말년이 조금 씁쓸합니다. 씁쓸한데 우리도 여기서 하나의 경계의 거울로 삼아서 정말 끝을 잘 맺자. 우리 신앙생활의 끝도 물론 지금 현재도 중요하고요. 오늘이 있어야 또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이 현재 더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도 열매를 끝을 잘 맺자.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솔로몬의 말년을 통해서 정말 말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정말 신앙의 확고함이 없이는 주변 환경 따라 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계했던 일들 정말로 우리가 경계로 받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섰다고 하는 자 없게 하시고 늘 배우는 자세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국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